오늘은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그 자체가 나를 사랑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 이론적으로 듣고 이론적으로 행했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입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 인식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인식하지 않아도 말만 할 수 있어요. 적어준 대로 말할 수 있고 들려준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식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아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자란 말이죠.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과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되었어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모두 다 완전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 지압이 마귀를 따라서 달려가는 인생, 진노 때문에 이제 불벼락을 맞아야 할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몽땅 타락해버린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기초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인간은 죄를 졌을 뿐 아니라 진노의 자녀일 뿐 아니라 타락한 인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 원수처럼,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죠. 설교를 마치고 가면 인사를 나눌 때, 아유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목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죠. 한 주 동안 은혜 받으셨어요? 저도 성도들을 만나면 한 주 동안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성도들도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요. 이제 우리 연예인쌤이 설교하고 내려가도 만나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가 안 되나요? 목사인 저도 은혜를 받는데, 죄를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은 인생, 지애비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시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를 읽어보셨잖아요. 그 못생긴 여자, 술라미 여인, 조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어여쁜 신부야. 와, 막 연애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막 마이 달링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나의 어여쁜 신부야. 뿐만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미운 짓은 골라가며 하잖아요. 막 나오면 애 새끼 나가지고 쳐대를 거고 막 도망가고, 돈 주고 찾아다 나면 또 나가서 장려짓 하고. 그런데도 호세아가 찾아가서 가자 집으로 가자 해봐요.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여러분이 뭘 가르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집을 나갔을 때 불쌍히 여기서서 가자 가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게 전도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인식하기만 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배워서만 하는 게 아니죠. 아멘. 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줬지만 그 사랑으로 기능하는 법이 있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훈련을 해요. 아멘. 여보세요. 사랑을 훈련합시다.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제받을 길이 없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값도 없이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물이죠. 아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결정적, 하나님의 그 절정에 이르는 완벽한 표현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한번 답시다. 은혜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절정을 표현한 것,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 원수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낼게요. 꽤 오래전,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니네 집 개하고 옆집에 그 노인네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지겠니? 애들한테 물으니까 우리 개 먼저 건져야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세상에 청교도 후예들이 이따위 짓을 하다니. 그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한국인데 또 저와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웃집 나와 관계없는, 요즘은 이웃 살아도 잘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도 않고 살잖아요. 인사 좀 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하고 살아요. 꾹뻑하고 목리회라도 하세요. 이웃집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이웃집 사람이 죽었어요. 물에 빠졌어요. 아직 안 죽었어. 허우적거려 살려달라.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빠졌어. 옆 사람하고 상의해봐요. 누구 먼저 살릴 것 같아요? 요즘 애들도 그런데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옆집 할망구, 옆집 할아버지가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얘는 내 반려동물인데 얘 먼저 건져야지요. 웃고 말해야죠.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 시대죠. 여러분, 우리와 개 차이가, 우리와 반려동물의 차이가, 그 차이와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그 갭이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와 반려동물 차이의 갭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차이의 갭이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반려동물 역시, 저도 개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이렇게 진돗개를 갖다 놨는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허전한지 막 지금도 눈에 아른거려. 막 키우고 싶어.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난 개를 정말 좋아해요. 남에게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남에게는. 그렇지만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이제 개하고도 인사를 해요. 이 얘기도 하고. 야,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바울처럼. 그래서 난 남에게는 안 좋아하지만 내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개를 좋아하든 어쩌든 내가 개의 주인이든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거든요. 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맞습니까? 다만 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빼면 똑같아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숨이 없는데 짐승 똑같아요. 그 짐승이라고는 안 하지만 사람도 동물. 뭣도 동물? 반려동물도 동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자기 반려동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숨을 헐떡이고 있으면 야, 사람 심장으로 바꾸면 된대. 어휴, 의사 선생님, 내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 심장 꺼내서 얘한테 넣어줘요.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은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구나. 나는 지옥과 관계없는 삶,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 볼수록 떼꼬작물만 가득한 내 심령을 짜보면 꼬작물밖에 안 나오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는 좋은 말을 들려주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땅을 샀기 때문에 이번 2주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보너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은혜란 값으로 계산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은혜란 값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조건도 갖추지 않고 자격도 없는데 거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아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이렇게 떼꼬작물 나고 짜면 꾸중물밖에 안 나오고 아주 친한 그런 꾸중물밖에 안 나오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탁월하다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라 하시다니,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 내가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니, 나를 세상에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다니, 나를 주님의 몸의 지체 이론으로 삼으시다니, 나를 교회의 멤버십을 갖게 하다니,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니. 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 허접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 해서 승리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숨이 정말 기쁨으로 쪼그라지는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해오던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게 있고, 아멘.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진짜이고, 성경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이 써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도 안 써졌어요. 예배?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요? 천만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 뭐 했어요? 누렸잖아요.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는 뭐예요? 하늘문을 열잖아요. 감사는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종교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에이씨 땀 흘려 일했는데 다 가져가, 아무거나 받아요, 가인처럼 드렸단 말이죠. 그때도 곡식으로 예물이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히 곡식을 드려야 되겠지. 자기 걸로 드렸어요. 근데 그는 많이 있는 것 중에 그냥 드렸어요.
하나님은 재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재물도 안 받으시고 사람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면 그에게 재물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안 받으시면 사람도 안 받아요. 그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재물과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재물과 사람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아무라 드려요? 아무 시간이나 주님께 드려요? 아니에요. 아벨은 구별해서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첫 것. 구별한 것. 11조를 드렸어요. 첫 예물을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가인과 재물은 받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건 놔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꼬작물 나는 나를 살리셨다.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접근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건 다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주신 율법조차도 나를 위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엘리야가 그거 내가 먹을게. 나를 위해 먹을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먹을게 그랬어요. 한번 너를 위해서 내가 먹을게 가져와.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비전, 메시지를 주는 자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을 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꿈을 주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준비해 놨던 그 떡을 만들어서 바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친 후에는 풍년 때는 먹을 게 무슨 필요 있어요. 무사 잘 때는 천지가 먹을 건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풍년, 흉년이 지나갈 때까지 그의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않았다. 밥을 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왜? 너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 그거 없으면 너 죽는데.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그거 먹어도 죽어. 그거 먹어도 죽어요. 근데 여기까지 안 보이는 거야. 먹고 죽는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여인은 봤잖아요. 이거 먹고 나면 우리 죽어요. 마지막이라도 먹고 죽을게요. 그랬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죽을지도 몰라. 죽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먹어. 근데 주님 안 그래요. 그거 내가 먹을게. 내가 나한테 가져와. 너 살려줄게. 나를 신뢰해. 내가 너를 위해서 몸도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안 믿니? 해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도 줬는데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믿니? 그거예요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분들의 특징은 성경을 보기 싫어해요. 특히 사도행전은 정말 지워버려야 할 책 같죠. 불쾌해요. 불쾌해. 사도행전을 읽으면 먹어도 시원찮은데 맨날 갖다 바쳐. 불쾌해요. 근데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쓰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마치 성경을 보면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이,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고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대로 만일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저를 비롯해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어저께도 죄를 졌는데, 항상 죄 짓고 사는데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보여서 그렇지. 천국 가면 다 보일 거니까 걱정 말아요.
그러나 그때는 원망도 없어. 다 지나가고 용서받은 일들이라.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호글인 척하지만, 조신한 척하지만 온갖 꾸정물 생각이 혼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넘치면 육체를 타고 넘어가고, 우리는 그런 종자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얼마나 깨끗해서 주님이 필요 없으세요? 물어봐요. 얼마나 깨끗한데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눈만 뜨면 죄를 져싸서 주님 없어 난 못 살 것 같아. 나는. 살인을 안 했어요? 눈을 보니까 나보다 더한 것 같은데. 봐봐, 다 나보다 살인을 훨씬 많이 했네. 미워만 하면 그것이 살인인데, 미워만 하면 살인인데 살인을 안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버린다면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부족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나는 부족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큰 축복이에요. 한번 인식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고 뭐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배락 맞을 거야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렇게 속물이라 형편이 없어서 주님이 필요해, 이게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은혜는 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요. 우리 누군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할 때 제가 많이 바꿔진 거를 여러분 좀 느끼시죠? 옛날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금도 막 올들길에 나와, 그게. 그 훈련이라고 해요. 사랑은 훈련이라고. 그냥 안 된다니까요.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키울 때, 야, 그거 하지 마.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막 나와. 훈련해야 되니까. 저도, 야, 그거 하지 마. 안 돼, 안 돼.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도 안 되는 거, 애들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야, 우리 잘하자. 해봐요. 야, 우리 잘하자. 우리 함께 잘하자. 이게 좋은 말이지. 그거 안 돼.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젖지 않아서 그래요. 덜 젖어서 그래요. 안 젖은 게 아니라. 아멘. 집에서 애기들 기를 때도 절대로 이거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가 입에 달고 살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언제 하나님 우리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해 하고 하나님이 그러셨지. 자, 그거 해봐. 그거 해.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하라. 아멘.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투덜거리고 남들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 보면요, 은혜가 안 나타나잖아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너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승리를 하는 거야. 속에서 왜 마음이 생기고 속에서 왜 피가 탁해지는 줄 알아요? 은혜가 딸려서 그래요. 옆선에 은혜가 딸려서 그래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이 종자가 여러분의 몸을 하루에 몇 번 타고 넘어가는 줄 아세요? 제가 알기만 해도 20번 이상 타고 넘어가요.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더 많이 타고 지나가겠지. 지나가는 것만 해도 공기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뭘 통해서든 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우리 몸에 정착을 못하도록, 붙지 못하도록 탁상이라고 그래요. 못하도록, 안착을 못하도록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아프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건강만 그러겠어요? 돈도 그래요. 없다고 짜증내봐요. 점점 어려워져. 미쳐버려요. 봐봐, 옆 사람한테 허허 웃으세요. 웃고 가만히 가서 저녁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불러. 주님, 천지가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할렐루야. 주님 보세요. 먼지 쌓였잖아요. 이건 다 금으로 될자다. 왜? 오벨의 금처럼 하는, 먼지처럼, 금을 먼지처럼 써버리면 또 와. 이게 닦아내면 또 와. 우리 돈은 닦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잖아. 쓰면 또 생겨. 이게 딱
닦아도 한이 없어. 써도 한이 없어. 이게 주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기 전에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느껴야 되겠죠. 자, 오늘은 특별히 죄인에 대한 은혜를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죄인이 은혜를 구원받는 데서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죄 없는 사람은 절대 은혜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저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전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도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 더 이상 값없이 주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내서 얻는 것이라면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는 것은 선물이지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회개 생활 또는 결심으로 어느 정도 뭐 죄를 차단한다고 해서 죄악으로부터 약간은 멀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황사가 있다고 황사 마스크를 쓰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렇다고 황사가 전혀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황사 다 들어와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황사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독극물이라면 어쩌겠어요. 독극물이라면 다 죽어요. 안 마시고 숨으로 몇 번 마시면, 독극물 마시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 졌다, 내가 좀 막 내가 절제해서 죄를 덜 졌다, 그렇다고 지옥 안 가나? 다 가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줘야 가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수위보다 좀 더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죄가 이만큼이면 은혜가 뭐냐면, 죄가 여기 이 높이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여기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기능을 못해,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에 비하면 은혜의 높이가 더 높아서 흘러넘쳐서 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가 덮어져 버려요.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죄 짓는다고. 옆사람, 당신 얼마나 많이 죄 져요 도대체? 그게 다 드러나면 연애 얻은 사람 연애 다 깨져요. 다 깨져버려요. 같이 살 사람 누가 있어? 부부도 다 깨져버려요. 그 죄가 다 드러나면. 심지어 보험도 다 깨져버릴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커서 다 이 땅에 사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거룩해 보이잖아요. 사실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아하, 주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볼 때, 옆 사람한테 주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내가 너를 대접할 때도 네가 뭔가를 해서, 꾸준물이 없어서 내가 너를 좋아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의 허물이 안 보이고 너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옳은 말 잘해요. 대단히 이성적이야. 대단히 똑똑해요. 근데 은혜를 몰라. 은혜가 없으니까 덮어지지가 않는 거야. 심지어 자기의 허물도 보게 되어져서, 사람이 많을 때는 자기가 의인처럼 행동을 하지만 홀로 고독한 곳에 있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죄에 짓눌러서 미쳐버려요. 뛰어내려버려요. 이런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 한 절 더 읽을까요? 6장 23절 로마서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를 지으면 죽는데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공적과는 무관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무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공적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요. 이거는 공적이지, 자기 노력이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준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멘.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옆선배, 사람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있고 냄새가 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쁜 거예요. 옆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광대하신 이유는 첫째 뭐라고요? 네 죄가 너무 커서 네 힘으로는 도대체 옮길 수가 없어. 네 죄가 너무 커서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확인시켜주고 죄가 너무 크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는 네 힘으로는 옮길 수 없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을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이유는 달라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아무런 공로 없이 받게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남반호해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궈놓으신 그 일을 내가 차지해야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 차지해요? 1번, 고백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2번, 몸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몸으로. 정신으로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어떤 몸으로? 육체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아까 나는 우리 리더들이, 예배자들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던 그런 고백인데 제가 막 울컥해지더라고. 이게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와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와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없으면 복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등한해요. 그 사람은 남반호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